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3면쯤에 있는 시편 96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의 말씀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96편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요, 어디가 배경인지 제가 여러 성경을 한번 찾아봤었는데 나타나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시편 96편의 배경이 되는 그 본문 말씀, 그 참고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 내용이 담긴 본문이 역대상 16장 23절 이 부분인데, 오늘 시편 96편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 불려진 노래, 고백이 오늘 읽은 시편 96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과 이 분위기 안에서 불려진 노래임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드라마나 혹은 영화에서 보거나 아니면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참 행복한 순간, 정말 경사라고도 불릴 수 있는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의 이 행복한 순간, 지금의 이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있었던, 그리고 지나왔던 지난 시간들이 스쳐가는, 생각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든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참 많이 다사다난했고, 당시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걸어오면서 남몰래 그 눈물 훔치면서 걸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인지 묻고 또 물어도 들려오는 대답 없이 침묵 속에 걸어왔던 그 시간들, 지난 이 시간들이 떠오르고 스쳐가면서 지금 이 순간 맞이하고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의 상황들이 정말 한없이 감격스럽게 다가오는 그 모습들을 보거나 듣고 혹은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먼저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험이 누려지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눈물의 시간을 지난 후에 맞이하게 되는 그 기쁨과 역전의 시간들이, 그래서 지난 시간 가운데 흘렸던 눈물이 도리어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이 되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 자녀손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한나가, 구약에 나오는 그 한나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없어서 힘들고 서러운데 거기다가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대적자라 불리는 분인나로 인해서 고통과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인물이 이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눈물 머금고 이제는 그 소리마저 나오지 않는 그 목 놓아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이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 주심으로 그 사랑스러운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사무엘이 이 한나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사무엘의 방긋방긋 웃는 그 얼굴을 한나가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에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토록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그 아들이 품 안에 안겨 있고 그 아들과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그 상황,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눈물 삼켰던 시간들이 스쳐가면서 그래서 더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다윗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한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은 어떤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괜한 질투를 받아서 어떠한 이유 모른 채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나라의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무려 10년이 넘는 그 시간들 동안 나라로부터, 왕으로부터, 군대로부터 쫓기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궁지에 몰리기까지 내어 쫓기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지난 시간들의 이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의 심경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 사울이 죽고 드디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토록 염원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한 번의 실수가 있기는 했었지만 드디어 염원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상황이 한나가 사무엘을 품에 안아들었을 그 순간, 그 상황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간이고 지난 고생의 시간들을 녹이고도 기억지 않게 될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퀴즈를 한번 내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만약에 다음 세 가지 상황이 있다면 어느 때 가장 웃고 기뻐하실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정말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대적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높은 위치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그 상황에 딱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기뻐하고 웃게 될 상황이 언제 몇 번이실까요? 다 3번이시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새삼 이 말씀 앞에서, 다윗의 이 행동 앞에서 도전되어지더라고요. 앞전까지는 그렇게 보진 못했던 이 말씀들이었는데, 다윗이 글만 읽어도 저희가 지금
들은 것도 아니고 글만 읽어도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느껴질 정도 아닙니까? 정말 춤을 추면서 바지가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채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그 다윗이 언제 이렇게 기뻐했는지, 사울이 평생의 대적이었던 사울이 죽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들어오는 그 순간이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뻐했던 그 순간, 그 시간은요, 다른 어떤 순간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소망하며 축복하길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쁨의 일들이, 상황들이 무수하게 주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순간 상황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그 상황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감격 속에서 고백되어진 시편 96편 1절 이하의 찬양이, 다윗의 고백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이 한 번도 고백된 적 없는, 불러본 적 없는 그 새로운 노래, 찬양을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물론 기쁨과 감격의 그 순간에 이렇게 정말 새로운 찬양을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새롭게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찬양한다는, 경배한다는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새 노래, 이 부분이 너무 큰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성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윗이나 여러 성경 인물들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지난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또 자손대대로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시고 명하고 계시죠. 출애굽의 사건들이나 광야에서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역사들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서 오늘날 우리들도 듣고 보고 지켜 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찬송의, 기쁨의 찬송은요, 저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기쁨의 찬송은 과거에 있지 않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기쁨의 찬송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난 일, 지난 시간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지켜 행하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기쁨의 찬송은 지난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추도 예배,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는 또 추도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근데 추도 예배를 드리실 때 주로 어떤 내용, 어떤 말씀을 그 가족 구성원들과 나누시죠? 생각을 해보면 고인께서 살아생전에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그때 그 시간들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면서 또 서로 간에 나누고 또 공유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고 계실 것입니다. 또 살아생전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고인께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찬양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살아 생전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은 하지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찬양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요, 말씀 그대로 그분은 고인이니까요. 하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떠하시죠? 어떠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경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나의 삶 가운데서 크신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셨죠. 지난 시간들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전제가 무엇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고백은요, 정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을 멈출 수 없습니까?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제는 어제의 삶이 눈물이었을지라도 오늘 웃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순간까지도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손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이 상황까지도 닫혀있고 막혀있고 얽혀있는데 지금 예배하는 이 상황, 이 시간까지도 그렇지만요,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의 자녀의 그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것 무엇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얽혀있고 묶여있고 막혀있는 것들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나가실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자유가 허락되지 않아서 숨죽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북한 지하 교인들을 생각했을 때, 억압 가운데서 남몰래 예배하고 있다는 중국의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노래,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새로운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갈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도 찬양할 입술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도 기대할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지하 교인들께서는, 중국의 우리 교인들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같은 찬양을 자주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늘상 부르고 또 가사까지 외울 정도로 자주 부르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긴 한데, 부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주 불러서 익숙하고 아예 가사를 외울 정도로 익숙한 찬양인데, 희한하게 부를 때마다 새롭습니다. 부를 때마다 은혜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96편에서도 1절로부터 시작해서 감격과 감사로 고백하는 이 찬양 중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속에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는 다윗이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지난 시간들은 눈물의 광야의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오늘과 내일은 웃음을 띠고 가나안의 기쁨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의 눈물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흔적이 되고, 지난 시간 속에서 흘렸던 눈물이 도리어 간증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 삶에 새 일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찬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어제는 눈물이었을지라도 오늘은 웃게 되고,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닫혀있고 막혀있고 얽혀있을지라도 내일은 열리고 뚫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막막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일을 오히려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을 품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은 눈물과 광야의 여정이었을지라도 오늘과 내일은 이제 웃음을 띠고 가나안의 젖과 꿀을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는 눈물이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닫혀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것을 믿으며 내일을 기대하는 소망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